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운동 협의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귀한 종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잘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기계협 시흥시 지하에 있는 은강교회 그때 우리 김달고 목사님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온 이후 10년쯤 됐나요? 10여 년 됐을 겁니다. 기계협에 하나님이 또 발을 디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기계협에 와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계협, 기독교 개혁운동 협의회 이게 적각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개혁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동역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보통 두 가지 교회가 있다 그렇게 1% 미만인 대형 교회와 99%의 대형 교회를 꿈꾸는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한 소형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감하면서 그럼 이 소형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세미나는 저보다 많이 다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답을 못 찾았어요. 다 망해보고 기계협에 와서 찾아진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제가 소논문으로 여러분 대신해서 지금 강의를 할 텐데 책 없는 분들 저 뒤에 책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기독교 교리학교의 역사입니다. 구원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층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시대에 이 교리를 부패시키고 변절시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써왔고 특히 로마 가톨릭 내에서 그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는데 이 교리가 1차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원의 교리라는 거죠. 현대 신학을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신학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을 본받아서 복음 전파를 하는 개혁파 신학이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파 신학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종교개혁에 합당한 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9.11 테러 나온 거 있죠. 한 5,000명이 사망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인데 그 빈 라덴의 스승이 있어요. 그분이 이집트 사람인데 그분이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인데 율법의 교리를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책을 한 400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그의 교본이었어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기조시킨 이슬람 교리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너가 바로 즉시 낙원에 가면 또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수천자가 너를 반겨맞을 것이다. 자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그 교리를 제가 보고, 야,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빈라덴이 그 스승과 스승이 낸 그 교제 한 권으로 완전히 사람이 무장돼 가지고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던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 교리는 그 정도만 못할까? 예수님의 교리는 그 정도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있죠. 이게 디다스칼리아라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교리입니다. 교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교훈에 세 가지가 같이 따라 들어가 있는 거죠. 디다케, 교리.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디다케.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디다스코, 교리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사야는 궁중 서기관입니다. 궁중에 있는 사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교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하고는 다른 교훈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교리, 신조라는 뜻이고요. 경건하고 순전한 교리로 거짓 교리를 반박하며 입증하는 것이며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엑수시아, 권력자, 통치력, 명령권, 특권, 이런 뜻이 있죠. 그 힘은 듀나미스로 우리 안에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을 송두리째로 바뀌게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에 믿음으로 교리, 교훈을 실어보내면 권세, 권능이 동반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생각이 말로, 말이 믿음으로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원래 큰일 한 사람은 권세 있는 말로만 합니다. 대통령 다 말로 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다 말로만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선지자와 사도들이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훈이죠. 교리지요. 그것을 동일하다 이렇게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엑소시아가 안 나타나고, 왜 제자들과 예수님의 엑소시아가 나타났느냐. 지금까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부려놓은 거짓의 토대와 자기 편향적인 사고인 고집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디다케가 들어가면 송두리째로 바뀝니다.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도 주님의 디다케, 교리란 말이죠. 여러분, 비유를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구원 교리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이상의 교리가 없단 말이죠. 주님의 디다케는 우주적인 힘의 구조에 따르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권세로 파괴되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구해낼 권세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권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권세도 이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엑수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의 혀같이 여러 갈래 15개 도시로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가를 통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다른 하나는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교리학교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유럽으로 서진하여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교리가 세워질 때 1. 기독교의 핵심 교리 공부와 2. 성경 이해의 바른 관점이 전달되었습니다. 핵심 교리는 구원의 서정이며 성령의 바른 관점 이해는 성경의 열쇠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직제자 마가의 선교, 교리학교의 창시자에 관한 기록, 4세기 교회 역사의 아버지인 요세푸스의 교회사에서 마가는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초대 감독으로 1세기 중반인 AD 42년경 기독교 최초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 가로 열고 신학교, 교리 전통 개성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교리를 잘 가르쳤습니다. 클레멘트나 오리겐에게 영향을 준 2세기 후반 판타에누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기본 DNA를 잘 만든 사람으로서 이후에 인도에 파송되었으며 그곳에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었습니다. 후대 신학교인 안디옥, 가파도기아, 콘스탄티노플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가의 뿌린 신은 전 세계 신학교 전통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리학교의 신학 유산이 지금의 북아프리카 알제리 다가스테의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이후 기독교의 부흥은 아프리카로 들어갔어 마가의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7세기까지 마가의 첫 순교로 기독교 국가로 성장되었으며 마가는 이집트 kop트교의 초대 감독이며 지금은 118대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바울 초대교회 최초의 신학 제자훈련학교,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AD 52년에서 55년경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스콜레입니다. 렉처 홀, 강론은 디알레고마이, 그래서 철저한 강의와 토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이후에 안디옥 학파로 발전해서 안디옥 학파는 바울, 디모데 1, 2차 선교여행이 동행하게 되며 그 이후에 루시안, 테오도르 4세기의 황금예부로 불리운 안디옥 출신의 신학자요 순교자인 요한 크리스토스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날마다 강론하여 에브리데이 트레이닝, 당시 두란노 서원이 철학자 강의실이었습니다. 낮에는 비워두고 오후에 사용하는 패턴으로 바울은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강론과 토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선교로 튀르기에 선교가 7세기까지 95% 기독교화됩니다. 터키 선교가 7세기 이슬람이 생기기 전까지 95%까지 복음화된 나라였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보면요 70에서 80% 옛 문헌들 쳐다보면은 그런 기독교화된 교회가 이슬람이 오자 망가져버립니다. 지금은 95% 이슬람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교의 뼈대가 되며 청교도가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1. 율법으로 죄를 드러낸 2. 회개 3. 삶의 변화 회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의 제자들. 요한 학파라는데 그것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비유로 교리로 설명하시고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둘이 결합해야 복음이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두 기관,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에베소 학파 모두 도시 중심으로 도시 중심 선교를 이루었으며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가 아프리카 교부 교육 전통이 되었으며 니케아 신학, 교부 신학 형성을 하고 전 세계 신학교의 모델이 되었으며 바울의 도란노 서원 에베소는 사도적 교육 전통이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세를 1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의 신학이 구원론이 비틀어져 버린 거죠. 그 잘못된 그 구원론에 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칭의교리 전쟁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정가교리입니다.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의화라고 합니다. 주입설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 반박문으로 교황청을 타격하였고 비덴베르크 성당 이 책 부록의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 1517년 9월에 97개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박문으로 스콜라 신학의 교리를 타격하였습니다. 한 개인이 한 교수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콜라 신학을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 비하면은.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대 솔라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후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43개 조항의 논제들 뒤에 부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을 약 100페이지에 가까운 믿음에 관한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천재입니다. 그 100페이지를 제가 줄여서 한 10여 페이지로 뒤에 묶어서 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칼빈은 26세 청년 때에 1536년 3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하고 개신교도를 박해하는 왕 프랑스와 1세에 헌정하였지만 충고로 여겨 싫어하여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하자 금서로 지정하였습니다. 1559년 8월 23년 후에 50세 칼빈 기독교 강요 제5판 이 기독교 강요는 언약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속사적 신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최종판으로 23년간의 대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혁파 신학에서 개혁파 신학이 50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책 한 권을 뽑으라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신학교 때 우리가 배웠지만 다 테마는 다 버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됐으니까요. 칼빈의 제네바는 이 모든 개혁교회의 신학훈련소가 되었습니다. 1559년 6월 5일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과 규정집을 만듭니다. 현재 제네바 대학의 전신입니다. 500년이 넘은 대학이죠. 1564년 5월 27일 54세로 죽어 유언에 따라 제네바에서 평토장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자기가 난 첫아들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아주 개인 살아보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일평생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장을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칼빈의 제네바는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제네바의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프랑스의 수제자 베자입니다. 베자는 위그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 어마어마합니다. 위그노 출신들이 독일에 가면 차를 만들고요. 영국 가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에 들어가니까 미국을 대국으로 만드는 그 밑뿌리가 위그노입니다.
그게 바로 수제자입니다. 배자. 배자는 위군의 대표로서 1550년에서 60년 20만 순교자가 반역자가 아니며 종교의 자유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10편 27편 밑에 풋노트에 보시면은 10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앙에 이런 한 구절이 딱 들어가서 존 낙스가 된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존 낙스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말씀 두 구절입니다. 칼빈주의 스코틀랜드 버전 창시자요 전 세계 개혁교회의 표준이 되며 가장 강력한 추진자로 스코틀랜드의 사자로 불리게 됩니다. 피해의 여왕 튜터 메리는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 한 번이 더 두렵다. 존 낙스는 제네바의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나는 여기보다 도덕과 신앙이 향상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모델이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 생성이 되고 전 세계 개혁파로 확산이 됩니다. 영국 청교도 스코틀랜드 장로 대표와 잉글랜드 장로 대표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조 및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냅니다. 3.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언약신학의 개혁정통주의 대표 신학자 헤르만 비치우스가 2차 종교개혁의 피렐무스 아브라켈 현대적 개성자인 아브람 카이프와 헤르만 바빙크 3대 칼빈자 중에 두 분이죠. 아브람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도르트 신조와 경건신학이 그대로 청교도에 전수돼 20세기 초 아브람 카이프가 총리가 되고 신칼빈주의 네덜란드 제2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4. 영국의 청교도 요 4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을 둔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개혁파 교회입니다. 교리 형성, 청교도들은 칼빈의 교리를 실천적 경건과 지성으로 연결했습니다. 피해 여왕 메리 바케에 비해 네덜란드에 온 난민들이 영적 재교육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청교도가 되었습니다. 거름도는 한번 같은 이야기니까 보시고요. 다시 7페이지에 그렇게 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생기고 청교도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세계 장로교 개혁회 표준 신조로 확립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언약신학을 중심 구조로서 칼빈의 목사 및 신학자 121명과 귀족 18명과 하원의원 20명과 모두 159명이 영국 런던 시가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회당에 모여 약 5년 8개월에 걸쳐 5개 표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1. 신조 2. 대요리 문답 3. 소요리 문답 4. 예배 모범 5. 교회 정치 성경 전체를 언약의 틀로 조직화한 신학 구조입니다. 성경을 가장 압축한 제대로 잘된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을 청교도 운동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한 칼빈의 제네바 신학이 유럽 전역에 특히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적 뿌리를 공유하며 이때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5가지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 성도의 견인. 이 도르트 신학이 영국 청교도의 기본 틀이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영국으로 퍼져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에 영국의 종교개혁 흐름 속에 일어나 중심지는 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와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칼빈 신학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활동하던 중심지였습니다. 헨리 8세가 로마 교황과 결별하고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죠. 세워졌지만 예배와 교회 제도는 여전히 카톨릭적 요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청교도, 퓨리탄은 등장했습니다. 교회를 더욱 깨끗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칼빈 신학과 종교개혁의 열매였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하며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 매사추세츠로 이주한 필그림이 영국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특성은 1.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언약신학과 2.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론입니다. 그렇게 오늘 큐티와 거룩한 삶의 운동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는 개혁신학의 열매로서 초대교회 사도 시대 이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의 가장 확고한 구원교리인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은 오늘날도 영적 부흥과 개혁을 열망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부록에 보면 그림으로 6장 있는데 6장 중에 제일 앞장이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입니다. 한글로 다 번역해 놨으니까 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 대각성 운동과 대학생 자발 선교 운동 SVM은 대한민국의 초기 선교사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온 아더 케이펀 피어슨과 장로교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은 모두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훈련되어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역할은 한국 선교에 불을 붙인 사람, 한국 선교의 문을 연 촉발자 피어슨이죠. 현장에서 틀을 닦은 사람 언더우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 개신교 선교를 열고 방향을 세운 핵심 인물입니다. 피어슨은 강단과 그래서 한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소개하고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서구 교회에게 강력히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미국 대각성 운동과 거의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구원의 서정의 실제적 체험이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대부흥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세 가지가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1.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와 확고한 교리가 선포됩니다. 올바른 교리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심한 사역자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회심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회개, 가짜 중생입니다.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우리 사하라 지역을 사헬 지구라고 합니다. 사헬 지구에 2025년에 순교자가 2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막 죽이는 거예요. 무슬림은 기독교를 막 죽인단 말이에요. 순교하실 분이 있으면 아프리카 북부로 가시면 됩니다. 네. 뭐 할 거 없어. 그냥 가시면 돼요. 가서 복음 전하면 간단하게 그냥.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할 때요. 원래 초대교회 이후에 제일 부흥했을 때가 아프리카 어거스틴이 나왔을 때였다고 이야기하니까 어거스틴이 누구인지 몰라요.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8단계가 윌리엄 퍼킨스의 평생의 대작인데 책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에 지금 절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청교도의 핵심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신학교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중해 칭의,
요것만 외우면 돼. 소중해 칭의, 소명중생 회계 칭의. 이러면 밑에 세 개는 네 개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지금 3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을 사람이 변합니다. 저가 변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변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안 달라들어요. 진짜입니다. 본인이 있잖아요. 교리가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교리가 딱 들어가면요, 예수가 누구지 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구원의 서정의 결론은 야고보의 두 마음을 품은 자,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죄인인 내가 주인이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인류의 선악과 사건을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들어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혀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하늘에 그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땅에 내려온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2절 이하에 저울과 자가 딱 나타나요. 벨사살이 그날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떠들 것도 없고 못났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가면서 2026년 기독교 개혁 운동의 원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자. 거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한마디에 그냥 눈이 열려버렸어요. 자비를 베풀어 형벌과 죄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혹시 십자가에 주님 하신 치름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경이 이제 입고 있던 겉옷 또 내버립니다. 겉옷 내버리면 이제 이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뛴 게 아니고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붕 뜬 거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나는 빨갛숭이 빈털터리 거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거지입니다. 교리 없는 사람 거지입니다. 반드시 그 부도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계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독교 개혁이 무엇인지 이미 지난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처지와 현장에 바디메오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개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독교 교리학교의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형교회이지만 대형교회를 꿈꾸고 있고 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포기한 자도 있지만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한 사람의 제자라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기독교 개혁운동협의회가 이렇게 모여서 십수년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기독교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께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단체가 기독교 개혁운동협의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천년의 중세 신학을 깨뜨리고 일어났던 기독교 개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신학의 모범이었던 그 개혁파 신앙인들과 또한 청교도 신앙인들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독교 개혁운동협의회로 모이게 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기독교 개혁이 아닌 역사적으로 전승과 또 그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개혁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한 사람이라도 교리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